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안에 있던 아담과 하나님은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전혀 아예 모르는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소통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소통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특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은 직접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매개체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아담은 그렇게 소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창구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직접 대화를 할 수 없게 됐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각자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에녹이나 노아 그리고 이후에 아브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사람은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을 할 수 없게 됐었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먼 훗날에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또 회막을 짓고 그 성막을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과의 만남을 위한 소통이 일부 복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통해서 인간과 만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소통의 방식이 일부 복원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방향의 소통이 아담 때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죠? 그렇습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튜 헨리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면 숨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가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도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충실하세요. 새벽 기도 열심으로 참석하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근데 나는 집이 멀어서 물리적으로 새벽 기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새벽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죠?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인정이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믿으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에서 이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델레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포함된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그 뜻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구역에서 기도 제목들을 종종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이런 것들,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죠.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기도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필요한 것 있죠. 그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다라는 것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있는 중보 기도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하십시오. 결국에는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시험과 악에서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악에서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 은혜로 우리는 시험과 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그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그대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너무나도 큰 용서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작은 용서, 아주 작은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과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량으로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먼저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역이 그렇게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구역 식구들 안에 작은 다툼이나 갈등이 있다면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크신 분이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눔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가져야 할 기본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구역원들이 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나누시고 이후에 찬양하시면서 구역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구역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